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와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식사를 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다니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저들이 읽은 이 사건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 셋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해도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법적인 증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디에 증인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 될 자격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 내려가서 11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 청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들의 입은 옷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하얀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갈릴리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 몇 번이고 다짐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천사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그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 때문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계속해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나눕니다. 때로는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러네요. 믿어지네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민수기 21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불뱀을 만들어라. 브론즈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나무 장대 위에 높이 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앞에 계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저는 단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요 성령님 때문에 그분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이 설교를 듣다가 또 홀로 성경을 읽다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행한 이 사태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기간은 모든 것을 다 리세팅,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정부가 또한 교회가 또는 우리 역시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머뭇머뭇하다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수십 종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인간이 더 욕심을 품고 자연을 파괴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만약에 풀어놓으시면 몇 개라도 풀어놓으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장실 휴지가 아닙니다. 마스크도 아닙니다. 정부의 도움도 아닙니다.
호주를 나가고 또한 들어오는 비행기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끝까지 가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과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새 출발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유일하게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만 있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귀신 7이 들어와서 도무지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7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무덤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홀로 간 그 막달라 마리아 나머지 2 여인과 함께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다 무시하던 귀신 들렸던 여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삽니다. 나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몰아닥치는 그런 고난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세계에서 정말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 뛰어넘어서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들 입술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에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십시다.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새롭게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전달되어지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도들을 살펴보시며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읽는 말씀마다 부활의 증인되어 살라고 하시는 힘과 용기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던 분들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오로지 부활의 증인의 그 믿음만을 가진 자들이 앞서 달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짐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남은 삶을 또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시드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 너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그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한 주일 우리 남은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